오늘은 잠언 6장 6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일은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점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혜로운 곤충하면 이 개미를 말합니다. 성경도 잠언 30장 24절 이하에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가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입니다. 이 사반은 아라비아의 들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산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이 메뚜기는 임금이 없어도 질서 있게 단결하면서 잘 사는 지혜로운 그런 곤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을 말합니다. 이 도마뱀은 왕궁의 집을 지어놓고 살 정도로 아주 강하고 담대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개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개미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부지런함의 대명사, 근면의 대명사, 이 개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개미의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개미를 보면 우리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미는 때를 알고 준비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요. 자, 개미는 어떻다고요? 때를 알고 준비하는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에 보면 이 개미와 배짱이 이 동화책을 다 읽어보셨죠? 개미는 여름 내내 그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서 겨울에 먹을 양식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요. 그런데 반해서 배짱이는 어떨까요? 나무에 올라가서 그냥 쉬고 있어요. 편안하게 개미는 열심히 한낮에 그 더위를 무릅쓰면서 정말 겨울 양식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일을 하는데 배짱이는요 그냥 나무에 올라가서 편안하게 그냥 쉬고 있어요. 그런데 겨울이 되자 개미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풍족해요. 든든한 반면에 배짱이는 어때요? 여름에 땀을 흘리지 않고 여름에 준비하지 않아서 겨울에 굶주리게 돼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때를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 때를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 여름에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양식을 모아놓고 겨울 살 동안에 그 양식 먹을 것을 준비를 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람쥐 알죠? 다람쥐도 이 가을이 되면 굉장히 분주해진다고 말을 해요. 다람쥐도 겨울살이를 위해서 땅을 파고 도토리를 묻어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땅에다가 구멍을 파서 묻어두는데 여러분 그 다람쥐가 구멍을 파서 그 구멍 하나에 도토리를 몇 개나 묻어둔지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죠?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구멍 하나에 도토리를 하나를 묻어둔다고 해요. 하나. 그런데 다람쥐가 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도토리 구멍을 이 구멍을 몇 개를 파는지 아세요? 몇 개나 팔까요? 먹을 양식 한 해 동안 그 겨울에 자기 먹을 양식을 위해서 구멍을 파는데 무려 2,000개를 판다고 합니다. 2,000개를 파서 도토리를 구멍에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먹을 양식 누가 훔쳐가도 많이 모아놓으면은 다 뭐 다른 짐승들이 다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멍 하나를 팔아가지고 도토리 하나를 넣고 또 구멍을 하나 파가지고 도토리 하나를 넣고
누가 훔쳐가면 하나 잃은 거예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먹을 그런 풍족한 양식을 지혜롭게 이 다람쥐도 준비하고 겨울을 즐겁게 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요 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꽃도 피었으면 지는 때가 있고 나무도 자랐다가도 고목이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때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은 죽을 때가 있고요.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은 또 그 씨를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라고 하는 특징은 영원히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때가 있는데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은 그 때를 알고 그 때에 맞게 일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힘이 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교회 일에 섬기고 충성하고 시간이 있을 때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맡겨준 일에 다 헌신했다기 보기라도 부끄럽고 또 죄송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과연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혹시 배짱이과는 되지 않았나? 하나님의 일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이 불러도 모른 척하고 혹시 배짱이과는 되지 않았나? 나를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정말 주의 일에 맡겨진 그 복음의 일에 대해서, 나에게 맡겨준 주님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때를 알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던 리빙스턴, 여러분 리빙스턴 아시죠? 이 리빙스턴은 평생을 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번 소명을 받고 대학에서 의학과 신학을 공부한 뒤에 젊은 나이에 여러분, 의사가 되면 얼마나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리빙스턴은요 신학도 하고 또 의학을 공부했는데요, 그 미련 없이 이 땅에 편안하게 사는 그 미련 없이 바로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참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풍토병을 겪기도 하고요, 또 사자에 물려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열병과 또 이질에 걸려서 사경을 헤맨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당연히 이 짊어져야 될 마땅한 십자가로 여기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갔어요. 리빙스턴은 은퇴해서 영국 왕실로부터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받았어요. 그러나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에 가서 죽겠다고 세간의 관심을 피해서 더욱 깊숙한 이 아프리카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리빙스턴은 왕실의 보호와 좋은 조건 속에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어요. 또 의사로서 의사의 그 라이센스가 있었잖아요. 그걸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들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험한 아프리카 깊은 곳까지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 이같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 자기에게 주실 그 상급과 하늘나라의 영화를 이 리빙스턴은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험난한 그런 고난한 그런 고단한 그런 고통의 그런 복음의 삶이었지만 리빙스턴은
현대의 그 아프리카의 깊은 숲속에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그 영원한 세계를 아는 자가 육신의 삶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알기 때문에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아주 영원한 나라입니까? 아니, 잠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안개 같은 삶인 것이고 나그네와 같은 잠깐 머무는 세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도 왔다가요 어느 순간에 다 그 죽음을 다 통과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늘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늘나라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늘나라가 진짜 자기가 머물 그런 하늘나라, 영원한 소망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고난을 받으면서 만물의 찢기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바로 하늘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잠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세를 취한다고 해도 권불 10년이라고 했어요. 잠깐 우리가 그 권세를 부리고 사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정말 부유하게 산다고 해도 잠깐 쓰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사지가 멀쩡하지 않으면 그것도 잘 쓰지도 못해요. 이와 같은 세상이 잠시뿐인 우리 육신을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부지런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미는 부지런함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흔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개미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제가 힌트를 줬는데 개미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9절로 11절을 보면요, 게으른 자야 내가 어느 때까지 듣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리라. 자, 말씀과 같이요,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된다고요?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여름에 정말 땀을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겨울에 굶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도 풍요롭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해야 풍요롭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우리가 돌보고 또 자녀들을 키우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바로 통로가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일함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성취하고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게으른 사람에게는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는 늘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직장에서도 싫어해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상사가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사장이 좋아하겠어요? 게으른 사람은요, 싫어하는 거예요. 동료도 다 싫어하고 그 사람이 나갔으면 해요. 이게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게으르면요 그 가정이요 너무 경제적으로 빈곤해요. 여러분 가정이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고 땀을 흘려서 가정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그 가정의 경제가 순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풍족하게 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정이 허구한 날 그냥 집에서 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빈곤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부지런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게으른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아요. 부지런하게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경제적인 모든 묶여있는 것도 다 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고 만약에 게으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표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웠다 하더라도 그 목표를 성취하지 못해요.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은요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의 성취, 열매를 드러나게 돼요. 이게 여러분 최선을 다한 수고의 대가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 열매가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풍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쏟으라고 주신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땀이라고 해요. 땀. 그리고 두 번째는 눈물이라고 합니다. 눈물. 그리고 세 번째는 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이 없는 성공은 무가치 한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합니까? 이 무더운 여름에도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훈련을 해요. 왜? 금메달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뛰는 거예요. 월드컵 지금 하고 있죠. 저는 월드컵을 거의 보지를 못했는데 메시, 아르헨티나 스타. 여러분 메시가 그냥 스타가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운동장을 뛰고 또 그 공을 얼마나 찾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고 달리기 하고 또 그 축구공을 만지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괜히 여러분 축구의 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땀의 대가를 바로 메시가 걷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스타가 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공부 1등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공부 1등한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공부 1등한 사람도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를 했어요. 의대 간 사람들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명문대 간 사람 여러분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높은 자리를 얻고 대통령이 되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높이 올라간 사람은요 잠도 많이 못 자요. 기업의 회장들도 마찬가지. 얼마나 그 스케줄이 바쁜지 알아요? 그만큼의 노력의 대가의 열매를 그분들은 그 노력을 통해 그 수고를 통해서 그 열심을 통해서 잠 못 자지 않고 수고를 통해서 그 열매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다 땀을 흘리고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땀과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 사탄이 큰 기념 축제를 열고 그 사자들 불러내서 여러 가지 그 책임에 대한 수행 보고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중 한 놈이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나는 맹수를 풀어서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 사탄, 이 악한 놈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별 관심 없게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이 영이 보고를 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또 보고를 했냐면 나는 폭풍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배에서 침몰시키게 만들었다. 그래서 사탄의 두목이 붕괴합니다. 아니 죽었으면 천국에 가자. 별 대수롭지 않는 얘기라고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셋째 놈이 보고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 영혼에 게으르게 했고 무관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게으르게 하고 기도하는 것도 게으르게 하고 또 성경 보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게으르게 했고 전도하는 것도 게으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르게 했더니 성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생활에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갈 때 사탄이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믿는 자를 지옥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생활이 나태하고 부지런하면은 사탄은 바로 그 나태한 생활을 통해서 한 사람 정말 지옥으로 한 사람을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날마다 여러분 깨어 있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예배에 더 열심으로 참석하고 하나님께서 모이기라고 힘쓰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맡겼어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 달란트 받은 자로 열심히 장사를 해서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요, 그 달란트 받았던 것을 그대로 땅속에 묻어놨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달란트 하나를 그대로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재능과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으면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달란트 받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르게 되면은요 책망 듣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고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지런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뜨뜻 미지기는 하면 차지도 덥지 않으면 토하여 내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차든지 덥든지 정말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다니는 등 많은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하는 등 많은 듯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 마음의 자세는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사도 바울도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일에 또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한 삶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